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 3일 저녁 지금 저희들이 비록 이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서 성전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저마다의 형편 가운데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주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사정을 지켜주시고 속히 저희들이 다시 모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함께 나눌 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강해 말라기 3장 공부할 시간입니다. 말라기서 강해 세 번째 시간.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보면 이제 말라기서를 마치게 되고 우리가 작년 3월부터 보았던 우리 소선지서 말씀을 이제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읽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풀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먼저 예배의 회복, 삶의 변화를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중심이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씀이 흐르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시는 주님의 사자가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모든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거룩함의 은혜이고 이 거룩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설교를 들으러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설교를 들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뭔가가 좀 강하게 자리하면 은혜를 받았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별로 내 귀에 새겨지고 들려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은혜 받지 못했다 혹은 예배 잘 드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기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사함을 받고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예배 자리에 와서 회개하여 죄를 씻고 다시금 거룩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깨끗하여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공의로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도 언급됐지만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품꾼에게 정당한 그러한 임금을 주지 않는 자, 고아나 과부, 곧 사회적인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 타인을 배척하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병행이 됩니다. 아니,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 삶이 변하게 되니 이런 악한 모습들은 회개함으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는 항목들에는 이런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사회 정의의 회복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정도는 또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주님이 붙드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이 죄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한 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면서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컸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사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그 뜻이 같은 겁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죄를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면서 기름을 부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임명장을 주어서 어떤 직책을 맡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구원주, 구세주, 곧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용광로의 뜨거운 불처럼 금이 연단되는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표백하는 잿물처럼 죄를 없앨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지 않은 사람, 죄를 속이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들을 누르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고 망하게 될 날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함께 나오는 것이죠. 새롭게 하여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거룩한 삶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 가운데에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까지의 메시지인 것이죠. 7절 말씀부터 보면 헌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헌금을 내라, 헌금 내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도둑질하는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철저히 내라, 이런 식으로만 말하려고 하고 그런 식인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자면 먼저 11조의 의미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조 규례를 세우신 것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인들의 삶,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압제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에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약자에 속하는 자들의 생존 여부는 이스라엘의 11조에 달린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1조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곧 레위인이나 약자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레위인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에 나가서 제사하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막에서 봉사하고 제사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레위인들이란 자신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없으면 안 될 존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생존이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이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어떨 때이며 그것은 무엇으로 증거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레위인을 존귀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레위인의 생존에 또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과 또 성전 되게 하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잊고 살아버리게 된다면 자연히 레위인의 존재나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이나 성전을 지키는 일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에 대한 소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와 회개를 내팽개쳐 졌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매 3년마다 레위인과 고아, 과부,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11조의 규례를 또 따로 세우셨어요. 이 약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본래적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 약속에 대한 소망보다는 현재의 삶의 풍요를 더 원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땅에서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도록 살게 하시려고 11조의 규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풍요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자연히 11조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는 것을 짚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조의 정신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이 정신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11조와 봉헌물을 이 어떤 그 물질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얼만큼의 물질, 얼만큼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죄 용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자세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감동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무엇인가가 더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오는 물질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이 있고 레위인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물을 드리고 바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1조에 대한 놀라운 복이 12절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은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11조를 드리며 사는 사람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복되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복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경제의 복을 확신하고 이것을 붙들고 소원하고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헛된 것을 어떤 복인 줄로 착각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린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삶의 어떤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다를까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도 더럽게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13절로 18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선지자가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멸망이 마땅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바라는 것만 줄줄이 늘어놓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그 욕망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또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렇게 말하고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명령 지키는 것이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한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서 슬프게 행한 것이라는 말은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섬기고 명령 지키고 금식하고 회개했는데도 별로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별로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 없다. 이런 푸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형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만 되풀이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와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런 불만은 혹 없습니까? 우리가 모이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이러한 불평불만 없이 온전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역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불만을 낳게 만듭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방편은 거기에 그쳐 있지 않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아들처럼 딸처럼 아끼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처럼 또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얻을 자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행복을 누릴 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자, 과연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형편 가운데 예컨대 지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펼쳐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정녕 내가 듣는 대로 말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또 판단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한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내 생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역사의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펼치실 모든 은혜의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